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야베스 기간 동안은 참으로 특별한 박시성을 가진 목사님들의 적지 않은 은혜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박성진 목사님은 특별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 공대 제로공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포항공대에서 같은 제로공학과에서 전공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연구소 연구원으로 6년간 재직을 하시다가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의 종의 길로 사역의 길로 전향을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목사님도 순종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을 말이죠.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이 과정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싶은 시브리 유니온 칼리지에서 구약과 비교 셈족 언어학을,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라벳, 야벳, 그리고 여러분 함족이 있는데 우리 동양계에 있는 중동, 근동 지방부터 그 언어를 비교하고 고대 근동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박종영 목사님이 가서 유학하고 계시는 미드웨스턴 베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구약 및 히브리어 교수로서 가르치고 박종영 목사님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인생을 살아오시며 주님을 만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후학을 양산해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하시고 목회자기도 하신 이 삼중 사역을 감당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라서 마치 한국에 오실, 출장을 2주 동안 오실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한번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새벽부터 달려온 여러분이지만
가슴의 문을 열고 큰 은혜 받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 시냇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용배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박정영 목사님으로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댄디하세요. 딱 보시면은 진짜 군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시고, 오늘 또 그 귀한 또 차를 대접받았는데요. 그 차를 마시면서 또 이 교회를 향한 신용배 목사님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용배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박수로 또 신용배 목사님에게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63세에 하나의 소설 같은 수필집을 썼는데요. 그 수필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일단의 그 고슴도치들이 서로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가 어느 정도 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에 자기 몸에 나와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되고, 그 가시의 고통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또 흩어지곤 합니다. 또 흩어지면은 이 강추위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고슴도치들은 다시금 모이고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흩어지고, 마침내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가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러한 거리를 마침내 발견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저희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또다시 이 교회가 그리워서 나오는 그러한 상처가 반복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경에 한 사람의 상처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세의 직업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요, 고대 근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이집트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모두가 존경하는 그 이집트의 왕자의 위치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그 목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장 저희가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루는 밖에 나갔을 때에 이집트의 그 군인이 바로 이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이 모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모래로 감쌌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 모세가 밖에 다시 나갔을 때에 이번에는 두 사람의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잘못한 그 사람에게 너가 왜 이렇게 동료 히브리어 사람에게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에 대하여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재판관과 그리고 다스릴 자로 삼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모세는 두려워 바로의 눈앞에 도망가 지금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헤맨 지가 이제 40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80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그 세월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40년의 세월을 단 두 구절로 나타내주고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시편 90편의 9절과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0이나 80 정도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비록 장수해서 70년,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80순을 넘고요, 90순을 넘어서 장수하는 분이 많지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저희와 함께 캔사스시티에서 사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지금 92이십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세요. 예. 하지만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문서를 보게 되면요, 100살까지 산다면은 그는 신이 준 생명이고 보통 30세가 넘어가면은 고령으로 접어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은 한 4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40여 년의 목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80여 년의 지금 고령의 나이에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매우 장수한 나이죠, 이미. 아마도 모세가 지은 이 시편 90편은 모세 자신의 그 경험에서 나온 시일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되지 않으면 곧 끝날 것임을 느끼며 회한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그 떨기나무라는 그 떨기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바로 세네, 사나라는 그 찌르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가시가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캐시아 세네라는 그 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추정을 합니다. 이 종류의 떨기나무는요, 한 1.5m 정도 자라는 그런 가시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덤불을 이루고 줄기에는 많은 그런 가시가 자라고 그리고 갈고리 모양의 그런 가시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아주 작은 그 과실을 제공할 뿐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 사막의 그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굉장히 찬바람이 부는데 이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의 소진이 빨라요. 불이 붙으면은 그냥 몇 분 안에 소진되는 게 바로 이 나무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줄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줄기 약한 것으로 어떤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시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만지기조차 어려운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광야에서 자란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지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서 소진되는 것은 일반적인 흔한 광경입니다. 근데 바로 이 흔한 광경을, 그리고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흔한 광경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몇 분 내에 그 불기운에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그 불 가운데에서 계속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이 장면을 해석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말자야, 숙자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선 분이셨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개정개혁의 번역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고쳐서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내 아버지들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 모세,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족장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할 정도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본인을 소개할 만큼,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만큼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4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면은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낯선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본인이 소개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싸늘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요, 모세가 무려 2장에 걸쳐서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장면, 역시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세의 거부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리까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겸손한 대답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고백은 이 모세의 겸손함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번역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은요, 나의 뜻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모세의 거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는 모세의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가슴에 넣었을 때에 그 손이 문둥병처럼 하얗게 핀 것을 또한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직접 보여주신 기적은 아니지만은 나일강의 그 물에 물을 부으면은 그 피가 되리라는 그러한 기적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장 10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집이지요. 이쯤 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그 젖는 자 앞에서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그만둬. 내가 뭐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부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세가 거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가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돕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어저께 내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니요. 40년 전에 제가 그나마 팔팔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고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을 때 그때는 돕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모세는 40년 전에 그 깨어진 그 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깨어진 그 꿈에 대한 상처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계속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지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같이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만 봐서는요, 이 모세에게는 아들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 이 모세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솜은 여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로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셀이라는 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자,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매우 귀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모세가 바로의 칼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절만 앞으로 가면은 첫째 아들의 이름만 등장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기를 바로의 그 칼날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5년이 지나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면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라고 할 때에 저 안 갈 거예요. 저 하나님 일 안 할 거예요. 빨리 저를 부르셔야죠.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었어요.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었지만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이겠구나라고, 이제는 나의 삶이 곧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하나님에 대하여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여집사님도 그러한 분이었어요. 이 분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온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길거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이 여집사님에게 나도 좀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당연하지요. 예,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갑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이 남편분이 막상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스펀지가 마치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더니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도 참여하고, 얼마나 이 여집사님이 생각할 때 행복한, 그러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본인이 고백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그 가족을 이루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남들이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정말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주일날 이제 이 남편분이 침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군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남편의 차를 강타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남편분의 장례식에서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제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시다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여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러한 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의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의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상처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은 그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분노 속에 인생이 사그라든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란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서 사그라드는 그런 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그라드는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시편 90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장정을 때려 죽일 만큼 그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이집트의 왕궁으로에서부터 배운 그러한 지략과 전략을 갖춘 그러한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군사를 쳐 죽일 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간에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는 중재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반문합니다. 너가 누구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반문합니다. 3장 10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이 답변은 모세의 겸손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났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아직도 살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그나마 좀 팔팔할 때에, 그 팔팔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지금 40년이 지나서 폭삭 늙어버린 나를 그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세 가지를 상징해요. 첫째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종족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떨기나무는 상처받은 모세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본인이 40년 전에 비록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본인은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모세 자신은 사막 가운데 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을 모세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은 너는 이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이
몇 분 되지 않아 사그라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힘으로 가면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불이 불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령으로, 나의 힘으로 너는 나아갈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내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삶으로 상처 입은 그런 치유자야로 변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이제 모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변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과 모세의 침몰해가는 그 믿음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임재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지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간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오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의 마음속의 상처로 인해서 가족과 자기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기의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 보이고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용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타는 떨기나무로의 그 초대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져 있고 자꾸 소침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주님 이분들의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보내고 그의 마음속에 치유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